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예루살렘으로 가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베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심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 속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튼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은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드림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예수님이 가십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가십니다.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종착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종착지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십니다. 이때 29절에 제자 둘을 보냅니다. 30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라고 합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의 새끼가 있는데 가면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풀으냐 묻거들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나귀 등 위에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이는 다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가는 길에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삶의 앞에 또한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필요를 채우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올 때에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나귀의 주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고 그냥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듣습니다. 이 명령을 받습니다. 제자들은 갑니다. 가서 그 마귀를 끌어옵니다. 32절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여기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나귀를 끌고 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이성에 맞지 않을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 나에게 말씀하실 때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를 들면 정말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십니다. 너에 있는 이만큼을 저 사람을 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모임에서 한 청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였습니다. 이 친구는 가난해서 매 학기 방학 때마다 힘들게 일을 해서 학비를 법니다. 그리고는 그 학기에 등록을 해요. 방학 때 정말 열심히 일하고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마음을 주셔요. 지금 너 옆에 있는 그 친구도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데 그 친구한테 너가 가진 등록금을 주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열심히 벌었던 등록금을 옆에 있는 친구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등록할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돈을 주라고 했다고 줍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요. 근데 이 간증을 우리 모임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도전받고 감동되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말씀하셨을 때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도 그럴 수 있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학비를 마련했는데 이것을 나도 없는데 주라고 하면 내가 등록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각오를 하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청년에게 넉넉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자기가 경험했다고 간증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도 묶여있는 나귀를 데려오면서 주가 쓰신다고 말하고 데려옵니다. 보내심을 받은 것이 은혜요, 또한 순종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나귀를 데려오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 놓습니다. 이들이 순종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나귀를 데려올 뿐 아니라 자기들의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나귀 위에 걸쳐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을 태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게 핍니다. 바닥에. 낙이 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길을 자기들의 겉옷을 밟고 입성하십니다. 들어가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입니다. 37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라고 합니다. 이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한 일들을 인하여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찬양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큰 소리로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의 높고 크심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 능력을 베푸신 것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받았던 많은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뻐했고 찬양했고 하나님께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39절 바리새인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책망하라는 겁니다. 너무 호들갑 떤다는 것이지요. 그럴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할 때 저희가 춤을 출 때는 춤을 추지 않고 슬퍼할 때는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영광 돌리고 찬양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영광의 순간이고 이후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늘 거꾸로 합니다. 늘 반대로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40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만약에 지금 사람들이 영광과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이 돌들로 지르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울 때 같이 울고 예수님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셨다고 합니다. 왜 우셨습니까?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을 보시면서 우신 것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고,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눈이 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눈이 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숨겨진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열리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45절입니다. 45절에 성전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믿습니다. 47절입니다. 47절 날마다 성전에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르쳐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제자로 부르시고 가르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늘 전하며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예수님을 죽이려고 파멸시키려고 머리를 맞대고 괴략을 꾸밉니다.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백성의 지도자들,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지도자들 다 리더들입니다. 권위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략합니다. 하지만 48절입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드림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해도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인하여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일들을 하십니다. 그것을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가시면서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의 찬양을 들으시며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보며 크게 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눈이 숨겨져서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저희들 또한 늘 믿음 안에서 연약한 자를 돌보고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